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을 통한 성장입니다. 고난을 통한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결혼 풍습에 보면은 재미있는 관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결혼 전에 신부가 낡은 접시를 깨트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그냥 단순히 접시를 깨는 것이 아니라 깨트린 시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그 가정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풍습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라오고 슬픔이 닥치거나 그 모든 것들이 그 깨어진 접시로 인해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어짐을 통해 다시금 치유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이라는 새 출발의 의미와 희망을 품고, 그리고 낡은 접시가 깨짐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과 희망으로 그 기쁨에 승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한 가지 풍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리고 그 벽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되찾는다기보다 오히려 그 고난에 억눌려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헤쳐나가기보다 그 고난을 회피하고 그 고난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패배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받는 많은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학교를 마치고 졸업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에 취업을 위해서 나갈 때에도 자기에게 맞는 직장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조차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가면을 쓴 커다란 행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은 곧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걸어 나아가면은 당장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그 뒤에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축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축복의 범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믿음으로서의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내가 찾을 것들,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즉 고난의 인내를 만들어내어 줄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수로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러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향수를 제조하기 위해서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를 딸 때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그 장미의 잎을 따야 된답니다. 이것은 과학적 근거로서 정확한 건데, 딱 12시,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그 장미의 향이 가장 진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그 향수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밤 12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칸 산맥에 올라가서 장미를 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무언가를
이겨냈을 때 가장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미 잎을 따기 위해서 그 어두운 반길을 뚫고 산맥을 올라가 장미를 따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 시간조차도 어두운 반길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마쳤을 때에 그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장 향기로운 장미의 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내 성격을 다시금 돌아보고 나의 삶에 있는 모순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좌충우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칼날같이 남을 찌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둥글둥글한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줄 아는 지혜와 그리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교만의 껍질을 깨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 가장 하나님의 성도에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많은 은혜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겪고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쉬울 것 같은 그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인내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테스트 실험을 했답니다. 편안한 인생이 오래 살게 하느냐 아니면은 힘든 삶이 그 삶을 연장시키느냐에 대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실험지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쪽 실험에는 먹이를 계속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쪽 지는 천적을 넣습니다. 그리고 먹이도 일정한 유지할 수 있을 정도,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먹이만 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그룹을 지켜봤을 때에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던 지 그룹은 생명이 평균 지의 생명보다 더 빠르게 죽었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은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전된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이 헛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더욱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작은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보석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세공사에 세공이 필요합니다. 깎이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석이 깎여 나가고 깨져 나갈 때에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기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성장하기보다 늘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고난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안가의 해송을 보셨습니까? 해안가의 해송이 작고 많이 가지가 꺾여 있을수록 그 값어치가 비싸답니다.
그것은 해송이 해안가에 있으면서 그 해안 절벽에 있으면서 많은 비바람을 만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장 많이 꺾어 나갔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더욱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촘촘한 나무들은 그 모든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그러한 해송과 같이 그런 나무들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성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빨리 죽습니다. 하지만 자연에서 자라는 화초들은 어떻게 해도 죽지 않습니다. 공원의 잔디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밟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지만 그곳에 봄이 되면 또다시 잔디가 자라납니다. 그것은 그 잔디는 가장 악조건 쪽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밟히고 짓밟히고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깨어나고 다시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삶의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튼튼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고난은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가장 처음 찾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가다가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드문드문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나에게 힘듦이 닥쳐올 때에 가장 처음 찾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못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제가 찾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힘에 겹도록 상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닥쳤을 때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좋은 자식 매를 한 번 더 들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미우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떡을 더 줍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아이가 올바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에게 훈계를 더 많이 하고 그 아이에게 매를 더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무너져 내리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것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은 그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의논하고 나눌 때에 우리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려운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승리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피해가면 된다,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고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물러갈 때에 더 큰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발자국 걸어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2025년도에 해결되지 않았던 고난들을 가지고 다시 2026년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에 말씀드렸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 받으시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로 우리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마음을 찢어가며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내 삶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